신약성경 329면 정도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며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을 군주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퍼질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고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고백하고 시작할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라고요. 당신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저는 개척을 한 이후로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 유튜브도 찾아보고 교회 소식도 찾아보곤 합니다. 특별히 제가 관심을 갖는 것은 개척교회로서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를 지나서 계속 성장하고 있는 교회들입니다. 특별히 그리고 이 어려운 교회에 계속 새로운 신자가 찾아오는 교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더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까요? 오늘도 새로운 영혼을 보내주셨습니다. 잠깐 방문해 주셨지만 제 동기 전사님 최지은 전사님입니다. 특별히 제가 더키즈 예배를 보면서 기대감이 있습니다. 우리 더키즈 예배가 금방 부흥되겠다. 우리 송일수 목사님의 열정을 보면서 그런 저한테 기대감이 있습니다. 엔더믹 코로나처럼 어려운 시대에 성장하고 생산이 늘어나는 그 교회가 있듯이 2000년 전에 지역을 넘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난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또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부흥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활동할 때 교회 초대교회 시대 때 교회와 도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지금처럼 화려하고 깨끗하고 무엇인가 갖춰져 있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비전 트립을 가보셨나요? 북한이나 동남아의 외곽이나 중국의 아주 시골 변두리 지역을 가보셨나요? 혹시 인도를 가보셨나요? 가보시면 딱 가자마자 느껴지는 불편하게 느껴지는 냄새들과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환경들이 우리 앞을 맞이하곤 합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가면 어려운 현실을 우리는 맞닥뜨리게 됩니다.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인도에 선교를 가셨다가 딱 공항에 내리자마자 풍기는 냄새 때문에 다시 비행기를 타고 싶으셨다고 하셨던 말씀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2000년 전에 도시는 과연 어땠을까요? 지금보다 더 굉장히 열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많은 곳곳에 도시가 세워지고 길이 닦여졌지만 사실 그 길들은 전쟁 물자를 위한 길들이었습니다. 나머지 길들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열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배수시설은 어땠을까요? 그때 막 목욕탕이 성행하였고 그랬지만
또 상수도 정비를 하였지만 여전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지배를 받는 유대인들은 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에 15만 명 정도 살았다고 합니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 서울의 인구 밀도와 비슷합니다. 서울은 아파트로 이렇게 수직으로 많이 살고 있었다면 당시 지역에는 연립주택 같은 인슐라라는 그런 모습의 주택이 있었다고 합니다. PPT 한번 보여주세요. 작게는 5층에서 보통 10층 정도 지어졌는데 아주 높게는 지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신전들을 가리지 말아야 됐기 때문에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 이곳에 흙으로 집을 지어서 살았고 쉽게 무너지곤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들은 어디에 살았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위층에 가장 끝층에 살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5층까지 물을 올릴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직접 길어서 가져가야만 했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배변은 어떻게 했을까요? 뭐하다가 5층에서 버리곤 했었습니다. 로마의 판례 중에 재미있는 판례가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오물을 맞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판례 중에서 어쩔 수 없다. 그 정도로 오물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던 시절이 당시 그랬습니다. 이런 위생 개념이 없다 보니까 전염병도 자주 일어나고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없어지기도 하고 다시금 새로운 마을이 생기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마을에는 노인들과 빈민들과 고아와 과부들로 가득 찼다고 합니다. 사는 것도 쉽지 않고 일하는 것도 쉽지 않았던 2000년 전의 그런 생활입니다. 아마 우리가 비전 트립을 가서 이 말씀을 나눈다면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데살로니가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독특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참 신기합니다. 이런 교회가 고대 열악한 도시 가운데 세워진 것이 신기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회가 세운, 요즘으로 치면 개척교회 목사가 6개월 정도 사역하다가 떠나버린 상황 가운데 이 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소문난 교회라고 알려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훌륭한 목회자커녕 변변한 목회자조차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교회가 자신이 속한 지역뿐만 아니라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난 교회, 본이 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을까요? 먼저 바울은요, 이 2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한마디로 한다면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나눠드린 지도를 보시면요, 이 지도에 보면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안디옥으로부터 시작한 2차 전도 여행은 바울과 신라는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를 가서 성도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가 했던 것처럼 디모데를 만나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울은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젠 빌립보에 가게 됩니다. 빌립보라는 것은 바울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사역의 집합소 같은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귀신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감옥에 갇히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큰 어려움 상황 가운데 놓입니다. 옥에 갇힌 바울은 여전히 찬양과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좋은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역을 한다 그래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옥에 갇히고 힘든 상황들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어쩌면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도 모르는 시간 가운데 그런 기도의 자리로 부르신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100일 만에 어머니가 소천하시고요. 저는 장례를 치르고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반신 마비가 찾아와서 6개월을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20대 초반의 청년이었던 저에게 몸을 마음대로 가눌 수 없는 그 모든 상황들이
저에게는 사실 옥에 갇힌 것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려주셨고요. 인생을 포기할 만큼 힘들었는데 그때 다시금 하나님을 경험하고 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제가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하고 집회를 인도할 때마다 거의 한 10년 동안은 이 찬양을 빠짐없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첫 사역지에서 우리 송인선 목사님, 현아인 사모님을 만났습니다. 옥에 갇힌 바울 또한 우리의 상황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그곳이 바울과 실라처럼 노래가 되고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들이 로마인을 밝히게 돼서 결국 다른 지역으로 이제 가게 됐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도착했을 때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를 데려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2차 전도여행의 중심 지역이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8장에 이르러 고린도에 이르게 됐는데 그곳에서 이곳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지난주에 나눴던 빌립보에서 16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곳을 구글 맵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이 데살로니키 지역은 아테네 다음으로 그리스에서 가장 큰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에서는 아직도 데살로니가 디미트리우스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 알렉산더 대왕의 이복누이는 데살로니케의 이름을 따와서 지은 이름 중에 하나 있습니다. 당시 고대 도시였듯이 여전히 우상숭배와 성적 문란이 가득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현재 인구는 한 200만 정도 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바울이 이곳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빌립보 지역에서 가서 제일 먼저 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아이들 혹시 아는 친구 있으세요? 시연이 뭐해? 와우, 기도해요. 제가 끝나고 선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지역에 도착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한 것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해야 될 것은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자기의 관례대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 교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강론하며 제가 NASV 버전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and according to Paul cust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만의 루틴을 따라서 이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이 루틴은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루틴 가운데는 과연 말씀 묵상이 있으신가요? 차세대 목회자 중에 한 분으로 주목받는 한 목사님이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기셨습니다. 교인의 수준은 각자 말씀 묵상의 수준과 비례한다라고요. 제가 얼마 전 읽었던 재미있는 책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1호 기록학자인 김익환 교수님이 쓰신 글인데 여기엔 재미있는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잠재력을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저자는 목표가 무엇인가, 어떤 일상을 보내는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표현하면서요. 자신이 발견했다면 이제 성장하는 길을 걸어야 한다. 저자는 그 길을 하나는 계획이고 다른 하나는 미친 지속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이 미친 지속성을 어떻게 만들려고 하면 일종의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야 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 물 한 잔을 마시고 다이어리에 기상 시간을 적는 습관인데 이는 몇 달 동안의 반복 끝에 몸에 새겨넣은 나만의 루틴이다. 이런 지속성은 환경과 루틴이 만들어야지 가능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관례대로 성경을 가지고 강론을 하였습니다. 그가 전한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규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3주 동안 복음을 전합니다. 돌에 죽을 만큼 어려움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힘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맡겨진 부르심의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런 바울의 전한 말씀에는 독특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바울의 선포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 바울의 구약 성경을 사용해서 예수님의 사건을 설명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임을 확실히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 나사렛 예수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였습니다. 이것은 사실 오순절날 베드로가 전한 내용과 일치합니다. 이것을 전했을 때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불편한 소식이 되었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게 되었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의 마음은 더 불편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났습니다. 첫 번째가 사도행전 17장 4절입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벌써 그곳에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는 사람들도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반응들도 나타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반응은 좋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치료하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더 폭력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17장 5절 보면,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려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3주 동안 회당에서 가르쳤다는 것은 더 이상 회당에서 가르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다른 장소를 찾아 계속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곳이 야손의 집이었습니다. 야손은 바울과 실라를 따르면서 그들을 도와했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까지 고발하게 됩니다. 결국 야손은 보석금을 내고 그곳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감옥에 갇히고 끌려가야만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운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름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아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이 말은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당시 세상을 뒤집어 놓았다는 것입니다. 즉 복음이라는 것이 세상을 바꿔 놓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다른 임금이라고 표현했듯이 당시 로마 임금에 대항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그 진리를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울 일행은 결국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떠나야만 했습니다. 새 안식일, 즉 회당에서 3주밖에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곧장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이 무리들의 3주밖에 안 가르치고 무리들에 의해서 쫓겨났는데 신기하게 이곳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어떻게 여러분 3주밖에 전하지 않은 이곳에서, 목회자조차 없는 이곳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져서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이르는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실로아나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 더 평강교회를 한 문장으로 말한다면 과연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더 평강교회는 이제 신생아 같은 교회입니다. 아직은 엄마의 품이 필요한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그럼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가 제일 기도할 때마다 제일 먼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두가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14절에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인 사람들입니다.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완성되기 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뛰어난 선지자 정도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원어로 보면 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n이라는 전치사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격이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는데 그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인의 뜻이 이거라면 고린도 교회의 뜻은 과연 무엇이었죠?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런 교회의 특징뿐만 아니라 독특한 사역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온.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믿음의 역사라는 뜻은 믿음이 만들어낸 사역이라고 번역할 수 있고요. 사랑의 수고는 사랑으로 촉진된 수고라고 번역할 수 있고, 소망의 인내는 소망으로 영감된 인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한번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역사. 믿음은 내가 무엇을 믿는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있을까요? 우리가 믿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움직입니다. 돈을 믿으면요, 돈을 따라 내 삶이 움직입니다. 명예를 믿으면 명예를 따라 움직이고, 권력을 믿으면 권력을 따라 내 삶이 움직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인들은 믿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역사를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라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이는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어린 교회였고 목회자조차 없는 교회였지만 그들의 믿음은 아름다운 행위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라고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해 볼까요? 제가 저녁 사겠습니다 라고요. 갑자기 고백이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아시겠지만 고백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고백에 이끌려 결혼을 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사랑의 수고라는 이 원어는 역경, 고생, 수고, 노동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반드시 수고가 따릅니다. 우리 목사님 가정도 3명의 자녀가 있듯이 저희 가정에도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예전에 결혼 전에 아이들이 아프면
아빠들이 엄마들이 코를 이렇게 빨아서 빼주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빼줘야지 했었는데 제 생각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프면 저도 모르게 달려가게 됩니다. 감기 걸려서 코가 답답하면 밤새 코를 빨아주기도 하고 아이가 잘 때까지 쉽게 잠을 못 자곤 합니다. 아까도 설명했지만 이 지역은 굉장히 위생적으로 좋지 못하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도시의 영향력을 지닌 이유 중에 하나는 역병에 돌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이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병든 자들을 돌보고 치료했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에 인사가 있었습니다. 바로 마르나타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만나는 것이 그들의 마지막일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수고입니다. 성도가 늘어남에 따라서 우리는 섬길 사랑의 수고가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충분히 누리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사역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사랑받은 만큼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충분히 사랑을 받으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은 앞으로 잘 되겠지라는 막연한 기대가 아닙니다. 정확히 말하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평가해 주시고 이 세상 끝날 날에 모든 것을 갚아주신다는 그런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면 이전의 것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마약을 내려놓고 총기류를 내려놓고 게임도 내려놓게 되고 때론 담배도 내려놓게 되고 기타 등등도 내려놓게 됩니다. 여기 중에 아직 마약을 하시는 분은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20년 사역하면서 딱 한 명 마약하는 청년 한 명 만나봤습니다. 우리가 괜찮게 생각했던 것까지 예수님을 만나면 조금씩 마음이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소망 때문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 소망을 품고 이 현실을 견디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일상의 삶에 하나하나를 정돈해 갑니다. 그리고 하늘을 위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가지 않은 좁은 길을 우리는 걷게 됩니다. 협착하여 아무도 찾는 이가 없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루하루를 걷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백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 함이라. 이런 교회 가운데 독특한 현상들이 일어났습니다. 고대 도시였고 척박한 환경이었지만 새로운 공동체가 일어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나들목교회 담임이셨던 김영국 목사님은 도시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것을 데살로니가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본문 4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앞에 부분에서 같이 한번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말로만 전한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전하였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서 여러분을 위하여 어떻게 처신하셨는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와 주님을 본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신도들에게 모범이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이 여러분으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울려 퍼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각처에 퍼져 있습니다. 이걸로 이것을 두루는 우리가 말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요약하면 데살로니가 현상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현상은 말씀을 듣고 5절에 말로만 이르게 고백합니다. 6절에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한 6절에 본을 받고 7절에 본이 되고 8절에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현상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신앙생활을 하면 과연 어디에 계신가요? 이 표를 보면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교회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이 기본적인 것이 데살로니가를 이루게 하고 놀라운 소문의 역사를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향력 있는 사람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전에, 영향력 있는 크리스찬이 되기 전에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고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개척을 시작하자마자 양육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저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주 동안 살 수 있고 여러분도 이 한 주 동안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한 평생토록 하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곤 합니다. 우리는 한 주 동안 다른 곳에, 수많은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우리 손에 성경책이 아닌 다른 곳을 들게 되고 다른 곳으로 우리는 한 주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우리의 사명과 소명을 다시금 발견하고 어떠한 목적으로 사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복음을 받아들였다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회심, 회개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1장 9절에도 그들이 우리에 대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섬기는지와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모두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모두가 우상을 섬기고 있었는데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택하였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 에베소의 교회에 2년 3개월 동안 사역을 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만 이렇게 되면 병든 자들이 낫고요, 악귀들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자 그 지역의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에 대한 책을 모두 다 갖고 와서 태웠는데 그때가 은 5만 정도였다고 합니다. 시가로 약 30억 정도 되는 그 우상의 책들을 태웠습니다. 그런데 이 연약한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 우상의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거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회개가 꼭 필요할까요? 벌써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 용서해 주셨는데요. 세가족반 7챕터 보면 구원받은 믿음의 두 가지 특징이 나오는데 하나는 이 믿음은 생생히 살아있는 인격적 신뢰입니다. 두 번째는 이 믿음은 늘 회개를 동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늘 회개와 짝을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 우상은 무엇일까요? 우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간을 빼앗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해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의 자리로 계속 끌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이 우리라는 단어에 더 주목하고 싶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각 사람에게 주목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희가 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개인적인 회개뿐만 아니라 공동체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저는 더 키즈 예배를 드리면서 교육부서에 대한 열망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더 키즈를 넘어 더 킨즈 예배에 대한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교육부서의 부흥이 우리 교회의 부흥이고 곧 교회, 한국교회의 부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혼자로서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공동체가 되어서 서로 기도하고 함께 손잡아 줘야 됩니다. 제가 어제 사실 너무나 아팠습니다. 너무나 아파가지고 두통으로 너무나 고생해서 밤에 응급실을 갈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새벽에 살아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러한 자신들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바울도 있었지만 아직 연약한 디모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를 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앞에 살펴보았듯이 2000년 전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땠을까요? 건물이 제대로 있었을까요? 주변은 악취와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바울이 쫓겨날 정도로 상황이 쉽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그 불안하고 불안전한 곳에 본받기에 충분한 곳이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믿음의 역사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이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상의 도시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쫓겨났던 그곳에 교회가 일어납니다. 목사가 없는 곳에 오늘 꽃들도 찬양처럼 복음의 꽃이 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들이 일어나 많은 지역의 본이 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중심에는 말씀이 중심이 되었고 복음과 회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그곳에, 부응할 수 없는 그곳에 소문난 데살로니가 교회가 일어났듯이 우리 더평강 교회가, 여러분의 삶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소문난 교회가 되길,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났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 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목회자도 없는 변변한 교회였지만 그 지역을 넘어 마게도냐와 아가야까지 소문난 교회가 됐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그러한 은혜와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우리 더 평강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최지은 전사님 방문했습니다. 귀한 사역 가운데, 삶 가운데 은혜 내려주셔서 본이 되고 소문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